그대로 그 특강이니까 일일이 그냥 대학비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사도행전 내용을 무더기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나 제가 특강을 부탁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런 사상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투쟁 아니겠어요? 투쟁 목표.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우리들이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 이제 싸움하는데 진리 싸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치어지는 것으로 제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런 데서 혹시라도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망각하고 승리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또 우리도 또 과도하게 오버할까봐 그런 염려가 좀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교회론에 시중에서 사실이 교회를 세우는 곳이니까 얼마나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어떤 교회를 세웠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좀 시중에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교회 모습과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데 바로 목적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택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성경 강론의 논리적 순서에 비하면 1절로 11절까지는 바로 좀 다르죠. 그 부분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승천하기 이전에 행한 일들이 이제 승천하기까지의 일들이 거기 나오는데 바로 승천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까지 나온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자세히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뭐 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친구래요. 근데 친구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자. 데오스는 하나님 아니에요. 필레오는 데오빌레오, 필레오 이게 이제 바로 친구라는 뜻이다, 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성어에서 데오빌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상 역사적으로는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측만 하는 거죠. 그분에게 이제 아주 쉽게 우리 박홍기 목사님도 지금 여주에 있는 형무소죠. 비교적 신앙도 있고 형무소 생활을 건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차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형을 사는데 거기 가서 지금 매주죠? 네, 매주 정말 거기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돈이 좀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했는데 실상은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도 선인을 위해서 쓴다고. 비록 한국교회가 다 잘못해가지고 큰 부자 덩어리가 됐지만은 그런 부자 덩어리는 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참, 난 거기 박 목사님 거기 차출됐다는 건 진짜 아무래도 그 돈 낸 사람들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야 정치하는 분들하고 좀 가까이, 저 교회는 정말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좋은 평가도 듣고 그런 이제 하나의 뜻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 한 영혼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10월 달에 가석방? 네. 가석방. 나는 될 것만 같아요, 가석방.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석방 안 시키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쓰기도 하는 거고요. 나는 그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1000명 놓고 강의하면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몇십 명 놓고 4년 동안 강의했는데 공부 계속하는 사람은 손가락, 5손가락, 이쪽 저쪽. 목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으로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한 해에 한 명씩은 건져냈잖아요. 그게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가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오빌로도 비록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명예가 있고 권력자라면 역사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전혀.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대를 받은 어느 한 영혼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기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승천 이후에 그 일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려고 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 승천 직전까지 나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강론집에 보면 7849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양쪽 가로 3번 장래를 번약하고 승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보편적인 말로는 유언하고는 좀 다르죠. 유언은 부모가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전해 이제 남겨놓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뭐 부탁하는 말도 있고 또 당부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유언이 아니라 언약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언약은 요한복음 요약이라고 해도 돼요. 14장 이후의 내용이 요약이다. 그래서 늘 박 목사님 강조하지만 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냐? 당연히 내용으로 보아서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사이에다가 요한복음을 넣어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넣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그걸 나는 연구하는 당시에는 몰라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붙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부활 승천하는 내용이 없어요. 승천 내용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이거 내가 성경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미 함정을 만나면 창세기부터 기록한 내용을 다시 다 뒤엎어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내가 왜 이 제목에 내가 사로잡히나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제목에 사로잡히지 말고 의미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한다면은 사도행전 11장까지를 앞부분으로 보내면 되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세 가지 언약 가운데 하나는 무슨 언약이냐면 성령으로 세례 준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러나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로 세례를 주는 때가 아니에요. 그건 요한이 주는 세례였죠. 그러면 바울도 한 사람밖에는 세례를 안 줬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세례 준 자가 없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걸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걸 모르니까 침례교 교단이 하나 나왔잖아요. 침례교는 그 교회당을 질 때 아야 강대상 뒤에다가 이렇게 막 큰 목욕탕 이런 거 마냥 그걸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세례복만 입혀가지고 푹 정갔다 나와가지고 다 닦고 나와서 또 여기서 그렇고야. 그게 이제 세례.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아야죠. 요단강에 가서. 그래서 참 별것도 아닌 성경을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요즘 침례교 목사가 막 떠요. 막 자기들은 성경대로 이거죠. 그리고 막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래야지 이거 우리 이 개혁 성경은 이건 하자가 많고 빠진 것도 많다. 그래서 뭐 1.1일이라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막 한 구절씩 빼기도 하고 번역을 자기들 좋은 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성경이 최고라고 하니까 잘못 들으면 와 침례교가 아마 제일인가 보다. 그래서 미국에는 침례교가 더 크잖아요. 근데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미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세례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다 왜 집어넣느냐. 죽었다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물속에 머리까지 푹 집어넣잖아요. 푹 집어넣다가 꺼내는 건 왜?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범죄했던 옛사람은 물속에다 이렇게 매장해서 죽이듯이 죽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산다 해서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모형, 표적으로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한 건데 요한은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성령 세례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첫 번째 언약이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도 물 세례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제 책을 조금 봤나 봐요. 그러니까 왜 세례가 없느냐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세례를 왜 안 베푸느냐. 왜 세례를 세례를 무시하는 사람들 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듣기만 했죠. 뭐 선배하고 뭐 싸울 수도 없고 거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일러주면 가르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해요. 뭐 잘못 얘기해서 나한테 얘기하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르게 설명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한 9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냥 요령이 터져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그러니까 권능을 얻고 첫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이 강론집에는 와자가 빠졌어요. 사마리아 와 거기 써놓으세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죠.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준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해준다. 그럼 복음이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 증인.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증거. 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면 다른 친구들이나 아는 분을 만나게 되면 내 면전에서 나를 얼마나 자꾸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면 목사님 오늘 점심 사. 왜요? 쓸데없이 왜 나를 자랑해? 성경에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노라고 했는데 박용기 자랑하니까 그 사람 듣기 싫어할 거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자주자주 그래요. 그거 잘못이거든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얼굴 내고 자기 명성 높이고 자기 인기 높이고 그거 다 문제는 나는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겸손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세상 세속적인 관념은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알려지느냐 그 명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다. 한 친구는 목사님 중에 제일 먼저 여기 찾아와서 말씀 좋다고 하는 분이 한 4, 5년 공부하고 나더니만 그 다음 자기가 책을 쓰더라고요. 책을 써서 나하고 자기하고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이렇게 해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난 모르겠어요. 그거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막 바말만하게 얼굴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책 제일 첫면에다가 자기하고 나하고 찍은 걸 쭉 붙여놨어요. 근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내 얼굴 자랑해 본 적이 없는데 사진 찍어서 자랑해 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날 팔아서 그 낚시밥이거든요. 여기 박용기 목사가 여기 전한 거다. 그러니 잘 봐라. 자기 책 인기도 없고 그래서 한바탕 해가지고 지금도 서먹하잖아. 잘 연락도 안 해요. 다행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잘 연락 안 해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 사랑하려면 자기 뭐 경력이라든가 자기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워서 항상 자기를 내세워서 얘기를 해야죠. 세상에서 뭐 가수나 연예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인기로 살잖아요. 목사가 자기 인기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 노릇이라는 뭐냐?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 그 뒤에 나와요 이제. 내 증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언약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 전한다니까 간단하단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요한일서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성경만 왜 성경만이나 예수의 증인이 되려니까 이건 오실, 구약은 오실, 여기는 오신, 신약은 오실. 구약과 신약이 다해요, 다. 구약을 왜 말하는가? 앞으로 메시아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신약을 왜 가르치는가? 구약에서 시작한 그리스도가 왔다, 그 얘기예요. 항상 이 패턴을 놓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증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증인.
그래서 물론 많은 거 다 알면 좋죠. 많은 거 다 알면 좋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라. 너희들은 다 봤으니까.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또 너희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알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알지 않았냐. 이제 나 곧 간다. 그러면서 내 증인이라고 딱 부탁하고는 그런다고 가셨잖아요. 가시니까 제자들은 허망하죠. 다 하늘처럼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쉽게 말하면 흰 옷 입은 천사죠. 천사가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지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재림, 다시 온다는 약속,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남겨놓고 바로 12절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11절에서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세 가지. 성령 세례. 이게 세례는 없어요. 이제 물로 세례. 우리 여기 권사님 오셨나. 따님이 귀염둥이를 하나 나니까 목사님이 유아 세례 주실래요? 그러면 꼭 받아야 한다면 내가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알았어요 해도 안 받았어요. 아니 내 손녀들도 전혀 여손녀들도 전혀 유아 세례 안 줬어요. 그거 다 후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목사 권위 높이려고. 아유 결혼했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 누가 세례 줘. 목사가 꼭 필요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목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모를 때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은 필요할 거 없어요. 아유 목사님 모셔다가 추도식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인기가 있는 거죠. 아니 부모님 추념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 잠깐 세상 뜬 날 정말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시니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그러면 됐잖아요. 다 결혼식 할 때도 목사가 필요하고 추도식 할 때도 목사가 필요하고 전부 다 목사 없이는 사업하는데도 목사 오셔다가 개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다 인식이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 인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한 가지만 꼭 성경을 잘 모르면 목사한테 그때만이 왜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 오직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 죽은 사실이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가면 2장쯤 가면은 그것도 전부 기가 막히게 예수의 증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죽이는데 동참한 가룟 유다의 사실과 12사도에게서 빠진 이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예언서에 또 시가서에 나와요. 그게 이렇게 시가서에서 다윗이 노래했듯이 이렇게 예언서에서 요엘이 예언했듯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강론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강론집을 쓸 때 전체 내용 대강 분석, 의미 분석을 해놓잖아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뭐다 이렇게 해놓고 분석이죠. 그게 의미 분석. 그 다음 요약.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되게 이런 내용이다. 두 번째 문단 요약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문단 요약해놓고는 이제 해설로 들어가죠.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구약에서 여차했다. 일찍이 구약 선지자가 또 구약에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론집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도 조금 읽다가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아, 여기 그 얘기 또 나오는구나.
그렇게 술술 넘어가죠. 그게 강론하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고요. 강론 원리도. 또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면 구약 모르면 안 돼요. 증거를 하려면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를 대고 결과를 얘기하고. 이렇게 예수가 뭐 가룟유다한테 배신당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이 여차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언약이고, 이건 구약은 언약이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성취고. 성경 선생들이 세상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말만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다 성경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친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동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요 패턴으로만, 정말 성경이 그래? 와, 그럼 믿어지겠다. 너도 알아봐. 들어봐. 공연히 무시하지 말고, 봐라, 성경. 자기가 쓴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 딱 펴놓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이런 내용 때문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러니 요즘에 제가 예정론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손질해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 잘 가르치면 자기가 예정론 자기가 주장해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게 예정론 아니고야 이게 되지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뜻을 적었단 말입니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딱 해놨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작정 예정. 이거 예정론 아니면 성경 안 풀어줘요. 절대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겁내시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우리 동력자분들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친구도 좋고 후배도 좋고 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러면 요즘에 실례가 아닌 녹음이 묻어서 어저께도 그저께 또 어느 목사님 만나서 갔더니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그 나무그늘 밑에다가 벤치를 놨더라고요. 커피 의자를. 거기 가서 한 서너 시간 앉아서 담소하는데 와 필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해서 그 딱 치워놓으니까 딱 거기다 의자 놓고 그늘 밑에 앉았는데 야 우리 장로님 보람 느끼겠다.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여기. 아니야. 장로님이 아니라 이 진두지휘에서 저기 계시고 유 장로님 공사지 해가지고 나무 다 잘라내고 했는데 아직 거기 덜 됐거든요. 그걸 이제 조그마한 호프레인 해서 싹 긁어내가지고 거기 잔디로 딱 펴놓으면 올여름 정말 여러분들 거기 가서 담수하면서 성경 연구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묻고 대접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서로 아는 거 서로 얘기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양식을 나누는 거고 친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써 밥 잡는 건 밥에 막 비벼놓고 맛있으니까 훌렁훌렁 먹고 그냥 나가는 게 친교가 아니라 식사했으니까 둘러 앉아서 차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거든요. 안 오시는 분은 바빠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성도 교제를 해야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그 사도행전 11장까지, 1장 11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성령 세례 준다.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말은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로는 세례 안 해도. 그 모형이니까. 그건 그림자고. 성령으로, 이게 진짜 세례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면, 두 번째, 임하면 권능을 하나님이 준다. 권능을 입혀준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끝이 끝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복음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서울에서만 아니면 경기도에서만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우리 박 목사님 미얀마 네팔 아니 미얀마에서 오셔서 2주간 동안 지금 학교 다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담장 세워줬잖아요. 담장 해줬잖아요. 그 학교 오셔서 2주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성경신학 좀 강의해 주면 좋겠다 해서 1주간 언제 2주간 가시겠대요. 가시면 그때는 내가 주일날 해줄 거예요. 늙었으니까 빈자리나 해야잖아요. 이거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하루 여기서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준비된 곳에 오라는 곳에 계속해서 오라는 곳에. 아까 네팔 얘기했는데 네팔에는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학교를 신학교 짓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다 신학교 지면 성경신학 전문신학 전문대학 그런 대학을 여기서 공부하면 그때 와서 한번 포항서 왔다 갔잖아요. 그 친구가 그걸 계획하고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이 강론집을 푸는데 강론집이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어렵죠. 한글도 한 70% 이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70% 이해하게 되면 어려운 낱말 신학적인 용어가 같은 어렵잖아요. 그걸 공부하라는 거죠. 이제 그걸 공부하고. 뿐만 아니에요. 어느 미국 선교사가 네팔에다가 기독교 대학교를 정식으로 인가받아 지어놓은 거예요. 시설 다 해놨대요. 그런데 네팔 정부에서 거기는 국교가 없는 데인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만 대학을 세우느냐.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걸 알고 한 방 빵 놓으니까 그냥 풀어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학교는 다 세워놓고 경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여기 가끔 교수 한 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지난주인가도 왔죠. 그분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그걸 운영권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서류 다 작성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바쁠까요? 내가 바빠요. 누가 바빠요? 네, 하나님이 날짜 맞추려니까 하나님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학 다 세워놓은 데 가서 운영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니까 그 목사님이 제발 이 학교 기독교 성경 가르치는 대학으로 좀 키워달라 당부를 해서 자기는 성경도 신앙도 없어요. 근데 나 보니까 나를 만나고는 어쩐지 자꾸만 좋대요 내가. 그리고 밥 사주기도 하고 차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 강의도 아마 들을 거예요. 그거 듣는 것 신문에서 알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늘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거기다 성경신학 전문대학으로 거기 기독교 대학으로 해서 물론 일반 과목도 넣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머지않아 온다고 한대요. 나를 팔았나 봐. 자기는 신앙 없는데 하필이면 자기한테 준다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선조를 했는지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온대요. 미국에서 암이 걸렸는데 죽기 전에 꼭 나를 만나고 죽는다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언약했을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된다 이거예요. 이거 됩니다.
이건 됩니다. 제가 바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사정이란 이겁니다 하면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거 섭렵하기도 바쁘잖아요.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믿어줘야 돼요. 공연히 욕심부리지 말고, 공연히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오죽하면 내가 제일 어려운 얘기를,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투덜대며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마나 돈만 손해나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내 중심이 담겨야 돼요. 내 사명과 내 중심이 담긴 연보라야 돼요. 그러니까 연보가 투덜대는 연보 100만 원 나오는 것보다 정말로 뜨겁게 내는 연보 10,000원짜리가 훨씬 크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데 100만 원이 꼭 필요해요. 100만 원이. 근데 100만 원 들어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정보를 들고 50만 원을 덜컥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50만 원 그분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내 일이 50%로 삭감되는 거죠. 내 일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는 거지 일하는 그 상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상태를. 야, 여기 박 목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 협력을 해야지. 그건 다 필요 없어요. 나 협력 안 해도 돼요. 나는 협력하지 마세요. 더 부디 당부니까 내 하는 일에 협력하려고 하지 말고 합력하려고 하세요. 합력하려면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우면 합력을 해야지 왜 나를 협력합니까? 안 그래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냥 혼자 해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30만 원어치 갖고 온다. 그럼 나 혼자 3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끔 딱 만들어요. 그럼 30만 원 가지고도 하나님은 내 하는 일을 100% 받으신 거예요. 그건 나 혼자서 100%한 거죠. 그러나 누구한테 5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한 것은 50%밖에 나도 안 하고 그분도 50%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담겨야 되고 자기 땀이 담겨야 돼요. 자기 땀. 그런데 목사님들은 나도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돈 걷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게 아주 못된 아주 대단히 못된 악습을 가지고 있어요. 악습. 목사가 돈 내라고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것도 그래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한다고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끔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겨우 50만 원밖에는 예산을 못 세우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안 된다.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5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없으면 그만 둬버리고. 이 집 질 때도 그랬잖아요. 공사하는데 연보가 중간에 딱 끝나니까 두말할 거 없어요. 목사님 현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단하세요. 공사 중단하시라고. 수라보 얹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수라보 밑에서 성경 끄고 가면 되니까 중단하시라고.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죠. 여러분 내가 돈 빌려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돈 내십시오. 그 말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또 내가 한마디 잘못이라기보다도 상태를 얘기하면 돼. 이거 찔 때 벌써 저거 지어놓고 나니까 이거 짓는 데는 쎄 하더라고요. 그때 앉았으면 우리 어디서 바깥 나 앉아서 공부해야 할 거 아니야. 잔디밭에 앉아서. 근데 이거 짓는데 연보들을 잘 안 해요. 안 해서 내가 한마디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만 많든 적든 참여를 하면
일이 잘 될수록 기쁘고 즐겁지만 아까워서 참여를 안 하면 잘 될수록 불만, 불평이 나온다. 그 심리학적인 얘기를 내가 한마디 했더니만 그때 나가 떨어져라고 지금까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건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합력을 하자는, 그 말이겠지만 갖다 붙이면 절대 안 하죠. 돈 꺼달라 소리도 안 하죠. 오죽하면 그냥 굶어 죽어라. 양식 떨어지면 그대로 죽으래요. 형님한테 가거나 친구한테 가거나 장모님한테 가거나 권사님한테 가지 말라. 밥 좀 달라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오신다고 이 언약한 메시아가 이렇게 확실히 왔다고 확증이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믿음 더 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만 보시라니까. 성경 다 보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나네. 이러자고 지금 특강을 하는 거예요. 이러자고. 성경 주주주주 다 알면 뭐예요? 알았으면 아는 대로 믿어줘야죠. 그렇죠?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를 수집했다. 알았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우리 기노스코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말은 안다는 말은 그냥 명함 주고받았다. 그분하고 식사 한번 했다. 그러면 안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헬라어에서 히브리는 이제 야다나 기노스코 이런 안다라는 말은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와 자기 사상과 자기 하나의 정말 목표, 뜻이 딱 형성됐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여러분 대학부에서 자꾸 요즘 얼마나 자세하게 막 다 나는 이 김밥 싸서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다 씹어가지고 죽 만들어서 마시게 해요. 죽을 만들어서. 그런데도 그걸 못 먹어요? 마시기만 하면 술술 넘어가는데. 자, 그것이 이제 11절까지 나오고 1절부터 이제 바로 12절부터가 넘어가 보면 성령에 의한 성취가 이제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그 이후에 7861페이지 거기 보면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입니다. 교회를 설립한다. 교회가 설립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21세기 아니에요. 여기쯤 된다고 합시다. 나는 요만큼 게 다 언제나 다 우리 현실을 여기다 그리려되 아직도 예수님 오시려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21세기 여기인데 교회 설립이, 여기 와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 예루살렘 교회부터 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서졌다고 할 때 자꾸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와, 교회가 커졌다. 우리 성공했다. 박 목사님 성공했다. 야, 우리는 큰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 1년 재산이 얼마야? 그걸 어깨 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성경 신학을 공부한 분은 교회가 여기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서져간다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이라 아프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쭉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떡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시라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야, 너한테 그걸 알게 하는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마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 위가 아니라 너란 말은 2인칭 대명사인데 내란 말이 대명사인데 그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 대명사예요. 사물 대명사. 그 위에. 예. 내 위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진리 터 위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교회가 서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터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교회 장안중앙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전해온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이걸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글로 일일이 써서 이렇게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달은 성도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모여서 그럼 뭐냐? 모여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머지않아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늘 장로님 말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다 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에서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만나서 그냥 서로 만나서 요즘 같으면 저는 그 밑에 도란도란해서 서너 너덟 번씩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점심 잡수고 커피 하나 딱 따라가서 가져가서 마시면서 충분히 두세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놓고도 두세 시간 충분히 보낼 수 있으면 같은 동력자예요. 커피 한 잔 놓고 어떻게 두세 시간을 보내요? 혼자 마시면 그냥 빨리 가고 싶지. 할 얘기도 없고 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제사 지낸다고 무슨 제사 우리 다 그거 탈피했잖아요. 우리 교회 굉장한 교회입니다. 나는 자꾸 이 간질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당회장이 없는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 11조 없는 교회, 연보 중원이 없는 교회, 투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 동물거래에서 가문이설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내가 강의하면서 다 얘기했지만, 그 어리석어, 참, 성경 모르면 다 어리석죠. 어리석은 성도들 그냥 거짓말로 11조 내라, 그러면. 그 땅 팔리면 얼마 받냐? 15억 받는데요. 그럼 15억 받으면 11조 1억 얼마, 1억 5천 갖다 내라, 미리 내라. 처음엔 돈이 없다니까. 그래도 안 팔린대요. 약속만 하니까. 약속 없었는데. 나중에 또 가서 물으니까, 그럼 아야, 내라, 그냥. 빌어다가 1억 5천 내라. 그럼 팔린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심정은 비교적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심정은. 그러니까 축복받는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는다. 그럼 많이란 말을 1,000원보다 100원이 아니 1,000원보다 10,000원이 많다. 그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계산법 쓰는 게 아니라 부자의 많은 돈 연보보다 저 가난한 과부의 엽전한 분 많은 용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많게 본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하자면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한 그 액수가 크다.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우리 인간 상식대로 다 얘기하면 다 속는 거죠. 전부가 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건데 2장 이제 보십시다. 1장 12절로 40절 1863페이지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는 건데 8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는 건데 하단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설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진리 터 위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묵기 시작한 내가 7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70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70년 되나? 아니 70년 아니지. 50. 다른 말 안 했잖아. 이 얘기했어,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만 계속 했는데도 교회가 섰잖아요, 지금. 아,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해외 선교예요, 선교는. 근데 되잖아요, 지금. 다 우리 와서 일하라고 돈 내서 다 학교도 줘놓고, 교회당도 줘놓고, 사람도 다 모아놓고. 문제는 이제 누가 가서 전할 거냐. 누가 가서 전하는 건 우리 김장로님 뭐 방송 이거 뭐 빵빵빵빵 나가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재민이 아이가 똑똑하고 그 다음 GDP가 아주 똑똑해져 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서 한국말로 우리 박 목사님 여기서 강의를 하면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나가고 바로 그냥 인도 힌디어로 가고 일본어로 가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 장치만 해놓으면. 그러면 그런 장치할 돈이 없다면 그 돈만 보내가지고 딱 해놓으면 여기 가만히 앉아서 다 해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한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건 능력이 없어야 답답하지만 우리를 가만 놔두지도 않아요. 누구를 충동하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지. 하게 하신다. 뭐하고 살 거예요? 안 그래? 이 세상 뭐하고 살아야 재밌어요? 나쁜 일 해야 재미지. 나쁜 일 아니면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월급이 늘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때 고민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왜 줬을까 이거? 아이고 차나 무슨 하나 바꾸자. 땡! 차 바꾸라고 줘. 물론 차 바꾸라고 줄 수도 있겠죠. 한 15년, 10년 타니까 그거 타다 마 사고 난다. 차 바꾸라고 해서 돈이 갑자기 뭐 4, 5천만 원 생기실 수도 있죠. 그러나 갑자기 몇 억 재산이 불러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 삼성 다니는 분들 뭐 5억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야, 외제 승용차 다 모여 앉아서 그 얘기해야 돼. 야, 이번 그 돈 나오는 외제 승용차. 그러라고 좋겠어요?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다 됐네.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일단 많이 줘요.
그럼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어요.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고. 예를 들면 솔로몬이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니까 쾌락으로 빠졌잖아요. 나쁘죠. 안 줬으면 쾌락 못 누렸잖아요. 그럼 헛된 일 안 했죠. 근데 헛된 일이 나쁜 일인가요? 헛된 일을 시켰으니까 박영희 같은 이 우매한 인간도 헛된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말씀 능력이 내게 전해졌죠. 그렇죠? 그러니 솔로몬은 참 억울한 인간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헛된 일만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는 헛된 일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지만 나는 한 사람밖에 안 데리고 살잖아. 깨달았으니까. 오늘은 그만하고요.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2장 1부부터 시작해서 한 4, 5장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 읽어가지고 오시면 제가 핵심을 짚어서 잘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빈틈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속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삶을 정력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지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뒷걸음치지 말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